이 아시아의 허브 공항을 꿈꾸던 인천 공항이 최근에 있었던 몇몇 일들로 인해서 개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3일에는 수화물 대란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또 지난주만 해도 2번씩이나 환승객이 이제 보안을 뚫고 이렇게 미립국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인천공항은요, 지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이 공든 탑이 일순간에 이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이런 사태들,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이 낙하산 인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공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정치인을 사장으로 임명해 놓고, 또 그 임명된 분이 모르면 좀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열심히 조직을 파악해야 되는데, 1년 2개월 동안만 딱 재임하다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총선 출마한다고 사실은 지난달에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의 수장, 이 리더가 내가 경영해야 되는 조직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그러는 와중에 이 인천공항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 결국은 이 인천공항 사태는 인재라고, 이 리더십의 부재와 탐욕이 빚어낸 인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 한 사람이, 또 혹은 또 리더십들이 얼마나 중요한,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본문에서도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최고 리더였던 사울이 지금 전쟁을 막 수행 중에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오늘 24절 중반절 말씀 보면요, 이런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건 참 이상한 명령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전쟁을 수행 중인 병사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로를 통해서 더 잘 먹이고, 그래서 힘을 비축해가지고 그 왕성한 에너지를 갖고 지금 싸우게 해도 모자랄 판에 하루 온종일 금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명령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수많은 문제점을 가져오는 그런 이제 사태로 몰아갑니다. 이 잘못된 명령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제 폐해를 입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가장 먼저 찾아온 폐해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력이 급격하게 약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이릅니까? 심히 피곤한지라. 이건 당연한 결과죠. 먹지도 못한 채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있는 힘을 다 싸우다 보니까 탈진 상태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가 진짜 큰 잘못을 했다고, 만약에 이 백성이 음식물을 마음껏 섭취하고 그 에너지를 비축해가고 싸웠더라면 더 큰 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잘못된 명령 하나가 완전히 백성들의 전력을 급격하게 약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탄식하는 대목을 우리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울의 잘못된 명령 하나가 또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어떤 채로 먹습니까? 핏째 먹었더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온종일 전쟁을 수행하느라고 탈진 상태에 이르렀던 이 백성들,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다가 해가 지고 저녁이 돌아오니까 그 잡았던 소떼와 양떼를 그 자리에서 땅에 패대기를 치고 죽여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데 그것을 그냥 허겁지겁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짐승을 잡을 때 피 있는 채로 먹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굉장히 엄하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어미 소와 그 새끼 송아지를 동시에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뭐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지금 뭐 하루 온종일 굶다 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소떼와 양떼를 잡아 죽여갖고 피 흘린 채 막 먹기 시작하는 거죠. 최고의 리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백성 공동체 전체를 범죄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또 안타까운 결과가 뭐냐면 아쉬움이, 아주 진한 아쉬움이 남는 반쪽짜리 승리로 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왕이었지만 사울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숨어들고 있었고 발발발발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막 밀어붙이시니까요, 블레셋, 그 믹마스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 진영이 이제는 2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진 베다인을 지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북서쪽으로 20km나 밀려난 아얄론 쪽으로 계속해서 코너로 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요,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병사들이 서로 칼과 창을 가지고 서로를 찔러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이 금식 명령이 아니었더라면 음식물을 먹고 다시 힘과 에너지를 비축해 가지고 이 여세를 몰아갖고 계속해서 몰아붙였다면 블레셋 영토까지 다 빼앗고 완전히 그들로부터 백기 들고 항복하게 만드는 이런 완전한 승리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한 사람의 엉뚱한 잘못된 금식 명령 하나가 어느 정도 선으로 그냥 이 전쟁을 마무리 짓게 만드는지 오늘 사무엘서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도해 줍니다. 4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는 정도로만 만족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원수들을 또다시 자기 땅으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눈뜨고도 놓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최고의 리더였던 사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폐해들입니다. 전력을 급격하게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범죄하는 자리로 나가게 만들고 결국은 완벽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설픈 반쪽만의 승리로 만족하게 만들었던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제정신이었던 사울이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내렸을까? 왜 상식에 상당히 어긋나는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렸을까? 이런 질문을 갖고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사울이 왜 이렇게 잘못된 금식 명령을 내리게 됐는지 그 힌트가 한 가지 발견이 됩니다. 24절 중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4장에 보면요, 요나단이 생각하는 블레셋과 아버지 사울이 생각하는 블레셋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요나단이 아니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지금 수세에 몰려갖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넋놓고 있을 수 있느냐, 그 자기 부하에게 우리가 한번 적진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자, 뭐라도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하면서 요나단은요 블레셋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우리가 한번 건너가 보자.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블레셋은 개인의 원수도 아니고 아버지의 원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받지 못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나서야만 되는 전쟁입니다. 이게 요나단은 지금의 전쟁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원수를 갚을 때까지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루 온종일 금식해야 된다. 사울에게 블레셋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벌이는 전쟁은 지금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갖고 내 자존심을 구기게 만들었고 내 명예를 실추시켰던, 그래서 이 내 쌓였던 그동안 감정을 다 폭발시켜 갖고 풀어버릴 때까지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해야 된다. 하루 온종일 나와 같이 금식하면서 저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이 지금 감정을 폭발시키는 전쟁입니다. 자신의 그 욕구를 발산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다. 내가 나서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결정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했다면,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에 휩싸인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와 같은 엉뚱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사울은 기고만장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를 어떻게 그르칩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막 죽어나가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할 이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축구로 말하면 막 상대방 선수들을 다 제치고 마지막 남아있는 골키퍼까지 제쳐놓고 딱 공을 거기다 딱 놓고 사울에게 토스한 거예요. 살짝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막 흥분한 사울이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공을 빡 내질렀는데 골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대로 차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참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기만 해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을 친히 앞서 가시면서 다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보탬이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방해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엉뚱하게 내 감정을 싣고 내 생각을 싣고 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실어버리니까 일의 결과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요, 이런 사울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요즘도 곳곳에서 우리 개인의 인생사, 우리 가정,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이 수원에 위치한 어느 한 교회가 이제 그 예배당 소유권 이전 문제로 소송 중에 있는데, 이 교회가 너무 과도하게 무리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매입하고 또 최신식 설비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 200억 대의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갚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작년 7월 달에 이단으로 알려진 단체의 예배당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경매에 붙여지면 너무나 헐값에 넘어가니까 찾다 안 되니까 이단인 줄 알면서도 81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 이단 단체에서 이 교회비 66억을 다 갚아주고 나머지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때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이 과정이 교계에 알려진 거예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근데 복음주의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욕을 먹게 생겼으니까 이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지금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래도 워낙 그 교단 안에서 막 빗발치는 막 이렇게 원성이 잦아지다 보니까 절대로 이 예배당을 이단에 넘기지는 않겠다고 어정쩡하게 지금 눈치만 살피는 이런 형국의 다다른 교회가
참 이렇게 기사로 실렸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한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그 교회와 관련된 교단과 또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거죠. 왜 이렇게 잊을만 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 사울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벌이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반복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정말 개인의 야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혼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망은요 개인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욕망이에요. 욕심입니다.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느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야망을 쫓아가면서도 그걸 비전이라고 포장하고 또 오해를 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꿈을 갖고 세상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을 거두면 그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비전을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비전, 그 속에는 주로 우리 자녀들로 보면은 항상 1등, 인류대학에 진학하고 1등 기업에 취업을 하고 1등 신랑감과 신부감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편안하게 인생을 살고 무병장수하고 탄탄대로로 승승장구하고 이런 것들을 비전과 성공으로 딱 결부시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그런 개념 속에는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는 없어요. 고난도 없습니다. 기다림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또 돌아가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되고 또 양보해야 되고 또는 작아져야 되는 이런 개념들은 다 빼뜨린 채로 세속적인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성공을 이해하고 비전을 이해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런 흐름에 물들어 버린 거죠. 이런 식의 생각이 바로 이 야망과 비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야망과 비전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성취했는데 그 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고 여러분들 자신이 높아진다. 이건 야망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성취했는데 그 끝에 하나님이 부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건 비전이에요. 믿으십니까? 너무나 쉬워요. 또 내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긴 했는데 내 마음속이 허전해요. 공허해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이건 야망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는데 그 끝에 정말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 이건 비전입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서 나는 행복한데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불행해졌어요. 이건 야망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성취했는데 나만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나와 함께 했던, 내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기뻐하고 더불어 행복해요. 그럼 이건 비전이에요. 우리는 야망과 비전을 조금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면 그것은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윤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편법과 불법이 동원됐다면 하나님의 꿈일 수 없어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됐다 할지라도 양심을 속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이고 성공한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이다.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규모가 크고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 주변에도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미 큰 교회 중에 한두 교회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목 좋은 곳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커다란 최신식 설비를 갖춘 예배당을 딱 준비해 놓으면 수평이동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던 작은 교회의 규모들은, 작은 교회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껴요. 실제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게 작은 교회를 내 교회인 줄 알고 열심히 섬겼던 분들, 그래서 정말 작은 교회에 힘이 되어줬던 성도들도
쏠림 현상, 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큰 교회로 빠져나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교회는 숫자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또 풍요로워지고 또 풍성해지는데, 또 다른 한켠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이것이 어떻게 비전 성취입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라고, 부흥하는 거라고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설프게 야망과 비전을 이렇게 개념 정리를 잘못하거나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면에 지난주에 또 기사를 읽다 보니까 참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기사, 정말 이런 게 비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던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경남 합천의 초계면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는 이준용 목사님이라는 이런 분이에요. 이분은 서울 태생입니다.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호텔에서 아주 그냥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근무도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소명을 받고 이렇게 이제 목회하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웬만한 분들이 다 수도권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지도를 펼쳐놓고 10년 전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딘가를 찾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경남 합천 초계면 한 마을을 딱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내려갔어요. 집을 얻어가지고 그 집에서부터 십자가 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네에 교회가 없었는데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 무당부터 부녀회장부터 동네 업계들, 어르신들까지 다 쫓아와가지고 십자가 뜯어내고 막 욕설하고 막 막말하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면서 이 동네에서 빨리 나가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주로 시골 마을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 동네 머슴입니다. 제가 5분 대기 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아침마다 다니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형광등 교체해드리고 또 장작 패드리고 보일러 고쳐드리고, 또 그 몇몇 안 되는 중고등학생들 집에다 불러다가 간식 먹이면서 또 공부방 마련해주고 또 공부시켜주고, 또 그 시골 마을이지만 퇴폐 영입을 하는 그 다방이 10개나 되는 그 지역에 건전한 문화를 신겠다고 그 카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10여 년 동안 계속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사역을 펼치다 보니까 그 동네 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가지고 또 이제 면장까지 나서 갖고 이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한다 그러면 도울 수 있는 건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년 만에 동네에 경사스러운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는데, 한 번도 이렇게 서울로 진출하지 못했던 학생들 가운데 서울로 대학 진학해서 떠나는 학생들, 부산 지역으로 떠나는 학생들도 생겨나게 되고, 최근에는요 동네 주민들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을 추천해가지고 자랑스러운 합천인 상을 받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엇이 비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또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는 것, 그것만이 꼭 비전이 아니라 때로는 남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지역에 뻔히 고생이 열려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은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개인의 인생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어진 또 길도 있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길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당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탄해도 이 땅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이 교회 공동체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지, 얼마나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인생인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생인지를 잘 알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일을 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설프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우리 개인사뿐만 아니라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으려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그것이 개인적인 야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다른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시험해봐라. 덮어놓고 어떤 일을 추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야망은요, 우리 머리와 생각 속에서 잉태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에서 잉태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추진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내일이 되고 맙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일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앞두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저도 마찬가지,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오만 가지 생각으로 머리만 복잡해져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복잡했던 생각이 딱 단순하게 정리가 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이다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저도 어떤 일을 기획하고, 저도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그 방향성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생각하는 방향성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자주 느낍니다. 정말 교회 리더십들이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했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 예배당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넘어가지 않아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은행 대출 받아갖고 원금이자 갚느라고 보통 10년씩의 시간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다 갚아버릴 때까지는 힘있게 본질적인 사역을 못하는 거죠.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홍콩의 한 교회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홍콩의 그 한국 선교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나 우리 창운대 교회 성도들이나 똑같은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실크로드 한 6,400km의 그 여정을 따라서 한번, 예전에는 그 동서가 이렇게 무역을 하고 또 문화가 교류하는 그런 실크로드 길이었지만 한번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만들어 보자. 그 생명길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가 300명밖에 출석하지 않는 교회인데 지난 한 20, 30년 동안 30명의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300명밖에 출석하지 않는 교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든 성도들이 동의했을까요? 리더십부터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진짜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주님이 피를 사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전도와 선교였는데 우리가 한번 이 축을 한번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공동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도 재정이 어려운데 그럴지라도 정 어려우면 이 예배당을 팔아서라도 이 30명의 선교사님들 끝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이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분별하기 위한 그 처절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알면서도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알면서도 이런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창원대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거를 성장이고 부흥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은 달려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는다 할지라도 주님부터 인정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분을 통해서 그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홍콩에 있는 교회가 이 사역을 막 감당하다가 재정적으로 더 이상 감당을 못해갖고 막 그럴 일도 없겠지만 문을 닫았어요. 간판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실패한 건가요? 그게 진짜 성공 아닙니까? 그렇게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다 문을 닫았다. 그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 리더십,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남은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 그 기대를, 그 소망을 성취하는 우리 인생과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성 함께 부르심으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의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아들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먼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과 같은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 가정에 주신 그 소망, 우리 창운대교에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영적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일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놀라운 아버지 여러분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그 귀한 은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철저히 먼저 분별하고 난 이후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그 가는 길이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비전과 가정에 주신 소망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충성스럽게 받들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